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너무나 먼 나라의 이야기, 또 옛날의 이야기, 그래서 어쩌면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만한 이야기가 성경책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귀중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제가 말을 재미있게 한다거나 잘한다거나 들을만하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기록되어진 이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만 들으라고 기록해 놓은 성경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중요한 건 다른 누가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듣고 따라가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시간이 귀중한 것이고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하여서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요. 우리는 잠깐 일제 식민지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축구를 하건 야구를 하건 뭘 하건 간에 무조건 일본은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했습니다. 그들은 태생부터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한 노인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지팡이를 잡은 노인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디다. 그 약속이 도대체 뭔데요? 여러분들에게 저 멀리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합디다. 난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땅을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노예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노예는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모래가 막 스며 들어오고 그 발톱에 검은 때가 막 끼어 있고 온 손이 다 부르터서 삐쩍 말라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일만 죽어라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한 지팡이를 짚은 흰 수염을 날리는 할아버지가 와갖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너무 절박해서 그랬을까요? 정말요? 그랬어요. 정말요? 정말이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건 아시죠? 그랬더니 예, 전에 듣긴 했었어요. 우리의 할아버지라고. 그럼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너의 민족이 너의 고향, 너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이렇게 많아졌더니 이제 우리더러 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요? 우리 발을 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신발을 신지 않은 우리는 노예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강물이 핏물이 변해버리고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이런 것들이 온통 애굽 땅을, 이집트 땅을 뒤덮어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손들었습니다. 알았다. 가라.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가라. 그리고서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는 순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발엔 신발이 신겨져 있어요. 신발을 챙겨 신고 이젠 나도 자유인이다. 난 노예가 아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큰 팔로 바다 한가운데를 쭉 내밀어서 이렇게 벌리고 그 물길을 막고 계신 것처럼 그 사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왔지만 한 명도 못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 넓은 곳이에요. 뜨거운 곳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어쩌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보재요. 이제 와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와서 정탐꾼을 보내보자 그러고 정탐꾼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못 들어간대. 아니 하나님이 거기 데려가겠다고 지금까지 이끌고 왔는데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정말 그들 말대로 됐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한 것 같이 거기에서 정말 다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그때 이젠 거칠 것이 없이 갑시다. 40년 전에는 못 갔지만 이젠 믿고 갑시다. 그들 앞에 요단강이 홍수가 나서 흘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믿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믿었더니 그 홍수난 강물에 발을 들여놨더니 발목이 잠겼더니 물이 끊어지더라고요. 홍수난 물이 갑자기 끊어져서 저 멀리 수 킬로미터나 높은 곳에서 끊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나안 땅의 허리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넌 이들이 여리고성,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북서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아이성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큰 성의 민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손 들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그냥 죽고 싶지 않아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멀리서 오느라고 이 옷이 이렇게 낡고 이 빵이 곰팡이가 날 정도라고, 이렇게 다 말랐다고,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항복을 받아줬어요. 알고 봤더니 아이성에서 조금 아래 남서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남쪽의 예루살렘이 큰일 났다. 그리고선 나라의 왕들을 불러 모았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허리로 치고 들어와 갖고 이쪽으로 막 내려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남쪽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허리로 들어와서 남쪽을 쳤으니 이제 북쪽이 남았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에서 이게 웬일이냐, 웬일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솔이라고 하는 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또 모였습니다. 왕들이 모였습니다.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더니 정말 추풍낙엽처럼 그 왕들이 다 죽고 군사들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허리로 들어와서 남쪽과 북쪽을 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7년입니다. 7년 동안 전쟁을 했다라는 것이고 7년 전쟁 끝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민족의 성에는 이스라엘의 깃발이 꽂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해요? 이 땅을 분배하는 거죠. 이 땅을 다 분배하며 나눠 가졌습니다.
자, 시작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였다고요? 노예였다고요. 집이 없는 노예였어요. 그 노예들에게 신발을 신겨 자유를 주시더니 이젠 47년 만에 뭘 주셨어요? 집도 주고 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승리로 결론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나안 주변이 얼마나 우상 숭배로 가득한지 지도를 보고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도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그 광야에서도 그랬고, 에돔 남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그리고 동쪽에 모압, 그 위쪽에 암몬, 이게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도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뭐냐? 그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7족속들이 다 뭐예요? 부패했어요. 다 타락했어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죄가 관영했다라고 말하고, 그 죄가 관영한 것은 죄가 그냥 보이는 게 다 죄고, 들리는 게 다 죄고, 발에 밟히는 게 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죄에 익숙해져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불신, 불신앙, 우상숭배, 죄가 가득한 곳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입니다. 땅,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나안의 7족속이 부패하고 부정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땅이 몸살을 앓고 그 땅이 통곡하며 그 땅이 신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맹세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했으니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죄를 없애야죠.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은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들 혹시 같은 집이지만 누가 사느냐에 따라 그 집이 달라지는 걸 아십니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집의 어떤 분위기, 집의 느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에 따라 집의 느낌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꼭 그와 같아요.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티를 내야 됩니다. 티를 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우상들이 가득한 곳, 우상숭배와 죄가 가득한 곳, 그래서 하나님 믿기 힘든 곳, 바로 가나안이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너무 크지는 않나요? 상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말하듯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대한 팁을 상유한테 배웠습니다. 말하듯이 하려고. 그래서 제가 소리 안 지르려고 그러게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길 바라요. 자, 뭐라고 말하느냐? 이 24장 14절은 여호수아의 유언인데, 여호수아가 그 옛날 모세와 같이 나이가 많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건 무서워서 어이 무서워 이게 아니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사랑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순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은 섬긴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 예배한다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만 그랬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온전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여호와를 섬겨라. 다시 말해서 내 모든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 떼어놓지 말고 내 인생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두 번째,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충성스럽다라는 말이고 믿을만하다라는 말이고, 이 믿을만하다라는 거 제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의리를 지켜라라는 것이고, 의리를 지킨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피에 맹세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일편단심이에요. 우상을 치워버리다, 떠나다, 관계를 끊다. 내 주변에 다 우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우상들과 단절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어려워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여호수아가 무엇으로? 유언으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하여서 노예였던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이제 집도 얻고 땅도 얻어서 그야말로 내가 일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일한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있게 된 그런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예언하는 겁니다. 이 예언이 중요해요. 왠 줄 알아요? 너무나 사랑해서 하는 마지막 말이거든요. 여러분, 난 여러분의 부모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압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눈빛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동료였고 나의 친척이었고 나와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갈렙과 함께 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4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47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여러분들의 부모들에게 말했습니다. 갑시다. 저들의 신,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들이 아니라고 합디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상황을 똑바로 보라고 말합디다. 갈 수 없다고 합디다. 하나님은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부모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부모들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큽디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이 쓸데없이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나는 나의 친한 친구들을 내 손으로 묻으며 내 손으로 먼저 떠나보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도 나와 함께 어린 나이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이 부모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것을 왜 그런지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젠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그때 순종했다면 여러분들은 싸우지 않았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싸우며 승리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라도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 겁니다. 오늘의 승리, 40년 전에 맛봤어야 할 승리입니다. 오늘의 이 장면은 40년 전에 맛봤어야 할, 누렸어야 할, 경험했어야 할 장면들입니다. 어쩌면 먼저 간 동료들, 친구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여호수아는 눈물이 핑 돌았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늙어간 갈렙이 옆에서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낸 여호수아가 끝까지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믿을 만하게, 우상을 떠나서. 구약에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신약에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을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진실하게, 충성되게, 믿을만하게 의리를 지키며 피의 맹세를 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끊어버리고 우상과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두려워해라. 경외해라. 그 마음으로 그의 말에 순종해라. 예수님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말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참고로 여호수아는 예수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 예수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이름, 다른 발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만만하게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 쉽습니까? 특별히 성도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가나안 땅, 그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우상숭배 투성이었고, 가나안 땅에도 우상숭배가 있었던 그곳,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숭배와 싸우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범죄, 죄,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엔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죄는 도대체 뭘까요? 누군가를 살인하는 것, 죽이는 것? 누군가의 물건을 빼앗는 것? 누군가를 때리는 것? 이것만 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세상은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사고다,
실수다.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다. 아니면 잘못된 오류다. 아니야,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어. 너무 매력적이다. 이게 내 약점인데. 야, 좋아 보인다. 호화롭고 보인다. 잘못된 것이다. 에이, 그 하찮은 일, 그런 작은 일 갖고 왜 그래? 뭐예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세상의 죄에 대한 생각, 관점이에요. 그곳에서 살면서 우리도 어느새 익숙해져 갑니다. 내가 집 한 칸 마련하겠다는데,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마련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좋은 직장 다니면서 내가 돈을 좀 벌어 그 집 사느라고 얻은 빚 갚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조금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그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꿈, 내 비전을 위해 내 인생 살아가는 거, 그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가? 어쩔 수 없다고 이제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고, 이런 상처가 있었다고, 뼈아픈 기억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온 환경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주변은 온통 그런 부정과 청탁과 뇌물과 비리 이런 것들로 가득하고 있는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망, 지옥 가운데서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귀하다고 여겼던 그 집, 돈, 성공, 명예, 편안함, 권력, 쾌락, 만족, 내 꿈, 내 비전, 이런 것들이 나를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려다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셨다고요. 은혜로. 그런데 성도라 하는 우리들조차도 내 주변의 환경과 이전에 경험했던 아픈 경험들, 상처들, 트라우마,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계속 핑계로 대면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세상이 가르쳐 줬어요. 세상이. 제가 좀 매정하다,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드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지금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왜 허리가 아프십니까? 여러분, 무엇하다가 눈이 어두워지셨습니까? 여러분, 험한 인생이다, 험악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데 왜 험악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느라고요?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느라고요? 아프리카에 복음을 뿌리기 위해서요? 아니면 저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에 이름도 모르는 어떤 지역을 한번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요?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에 걸린 세계의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요? 아니면 빚을 갚으려고 자기의 몸을 성매매자들에게 맡기면서 그렇게 빚을 갚아가는 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그냥 나 살려고, 내 가족 살리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어쩌면 그 정도 갖고 세상의 가르침에 자꾸 익숙해져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인죄, 도둑질, 간음죄 이런 것들만 죄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하며 빗나가고 있는 우리들,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요만큼 차인데. 괜찮아, 괜찮아. 저 사람은 이만큼 빗나갔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입니다. 부정과 부패 속에서 자꾸 손해보게 만들면서, 이래도 너 동조 안 할래? 이래도 착하게 살래? 이래도 정직하게 살래? 이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래? 쓴맛을 봐야 알지. 그래서 우리는 쓴맛을 보다 못해 어떻게 해요? 백기를 흔들어요. 항복. 눈 질끔 감고, 그래, 눈 질끔 감고 한 잔 마셔도 돼. 눈 질끔 감고 사인해도 돼. 눈 질끔 감고 거짓말해도 돼. 그 정도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베드로서 2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상한다는 말이 뭐예요? 고통당한다, 괴롭힘당한다, 고문당한다. 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내 의로운 마음이, 내 양심이,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내가 늘 보고 듣는 이 불법한 이 세상 속에서 고문을 당해요. 고문당하는 게 그냥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걸 넘어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손톱을 뽑기도 하고 그 손톱 사이에 못을 박기도 하고 생사를 뜯어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못을 밟고 지나가야 됐다면 그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패, 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봤던 거죠. 광야,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뭘 해요?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익히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순종이 승리인 것을 알아간다고요. 저 천국에서는요, 완전하고 완벽한 순종만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내가 진짜 천국에 왔네.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아졌네. 이런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까? 그냥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행복해. 그래서 그냥 기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세상 말로 죽으래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라고 안 하셔. 계속 살라고 하셔요, 천국에서. 여러분, 죄 가운데에서, 죄가 너무나 가득한 이곳에서 계속 순종하시겠습니까? 계속 순종을 배우시겠습니까? 계속 순종을 연습하고 훈련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 중 누구도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고문당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조금 힘들다, 괴롭다 그러긴 하겠지만 고문당하신 적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순종을 훈련하자. 이 순종이 어디까지냐? 완전하고 완벽한 순종을 위해 이곳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훈련하는 것만이 우리의 할 바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시편 48편 14절에는 죽을 때까지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뭘 죽어요? 죽지 않는 분이 죽을 때까지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죠.
내 생명 걸고 너를 지키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너는 뭐 하기만 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라. 순종해라. 힘들까봐 위로의 말씀도 놓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다, 견딘다, 참다, 이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험이 많이 올 테지만 그 시험들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게, 참을 수 있게, 견딜 수 있게,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신다. 위로하십니다. 이것도 위로가 안 되세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누구 무엇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어낼 수 없게 그 사랑의 끈으로 확 붙들고 계신대요. 죄가 많아도,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살아도 눈만 뜨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걸리고 발에 밟히는 게 온통 불법, 부정, 부패, 뇌물, 청탁, 비리, 죄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는 우리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이 감당하고 견디고 이길 힘 주시고 끊을 수 없게 우리를 완전히 지켜 보호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믿고 가자고요.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너무나 사랑해서 어려워할 정도로, 그래서 그의 말이라면 순종할 정도로 하나님만 섬기되 온전히 완벽하게 진실되게 믿을만하게 믿음직스럽게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봤던 그림을 조금 수정했는데 세계에 대한 정보입니다. 세계. 왜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러셨으니까요. 세계의 인구가 78억 7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 57억입니다. 세계 228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 151나라, 151개의 국가가 기독교를 멸시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민족은 1만 7천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7,400 종족 민족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 아래 잠깐 보죠. 기독교 박해하는 나라가 151나라가 무시하는데 멸시하는데 그 중에 73나라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박해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의 독사를 염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웃들이 돌로 칠 것을, 나를 강제로 사고 내서 죽일 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해고를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73국 2억 명의 성도가 그 박해를 무릅쓰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까지 4,761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올해만 1위가 박해 1위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런 걸 왜 알려줘요? 아는 것부터 시작이고 기도부터라고 하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알고 기도부터라도 하자고. 순종의 첫발을 기도로부터 내딛자고. 그리고 순종을 연습하고 훈련하다가 기회를 만드십시오. 어디든지 가겠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판, 괌 뭐 이런 데 놀러 갈 거 말고 복음을 전하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같이 잘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런 리더십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심정은 조금 이해할 것만 같습니다.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백발을 휘날리며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했던 말, 저는 비슷한 사랑의 마음, 그의 마음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의 경험, 그의 능력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 저그마한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향해 부탁을 드립니다. 힘드시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지극히 사랑하여 어려워하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돈, 명예, 권력, 성공, 안전, 편안함,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며 순종하시고 또 순종하십시오.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